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겨자씨 하나로 비유한 천국을 바르고 정직하게 찾아서 이 세상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로 연구하고 찾아서 증거해드리고 있는 감남원교회의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성경의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천국이고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을 상고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리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셋째 날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궁창 윗물과 아랫물 곧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라고 칭하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땅에 풀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시고 이것들을 세상에 두시고 사람들과 짐승과 새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지요. 산 뒤에 천지 창조와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궁창 윗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궁창 아랫물로 비유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인 물, 곧 바다라고 칭하신 이사야 57장 20절 제약이 드러나는 율법으로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게 하시고 땅, 곧 신명기 32장 1절 천부의 말씀을 듣는 영적 하늘과 땅이 되고 이사야 66장 1절 주님의 보좌와 발등상이 되는 영적 천지가 된 것입니다. 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는 말씀대로 누가복음 8장 11절 씨앗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하시며 예수님 자신을 한 알의 밀로도 비유하셨죠. 그 씨로 비유한 말씀을 좇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많으므로 큰 씨앗과 같지만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가증한 새들로 비유하신 것이므로 그들을 구원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단신으로 세상에 탄생되셨으므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여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세상 밭에 심겨져 성장하였을 때는 큰 나무처럼 되어 공중의 새로 비유한 악령을 받은 이방인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 중에 겨자씨의 비유는 그 씨가 다른 씨보다 작지만 싹이 나서 자라면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란 육체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시므로 그가 전파하신 말씀을 씨로 비유하셨고 또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씨로 비유하셨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0절 표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 씨가 크고 많았지만 그들의 외식과 불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가르침으로 그 교훈을 듣는 자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진실한 교훈을 베풀어 진리의 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단신으로 나셨기에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실제 겨자 나무는 한해살이 야생초지만 씨에서 얻은 기름이 약과 식용으로 쓰이고 연한 잎은 나물로 먹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재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른 봄 3월경에 씨를 뿌리면 5, 6월경에 1, 2m 정도 성장하며 십자가에 노란 꽃이 피고 7, 8월경에 씨앗을 얻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를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은혜로운 한 해를 이루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시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성하시기까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겨자씨가 작지만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하셨는데 나물이란 채소이고 로마서 14장 2절 채소는 연약한 자, 곧 영적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며 이 채소는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땅에 비가 와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 내려지는 것이며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 엘리야의 신명으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 천국의 교훈이 비처럼 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교훈을 듣는 각인의 심령에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흙에 속한 첫사람 아담이 채소로 비유한 율법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비유한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이 나물이라고도 하는 채소는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는 물세례 안에서 주시는 교훈이며 나물보다 커서 가지를 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셨을 때 나무처럼 성장하신 것이죠. 이렇게 장성한 나무 그늘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들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성경의 증거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육체를 말하고 그 육체 중에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가 있으며 그 중에 사람의 육체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속사람으로 나타내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짐승의 육체는 시편 49편 20절 존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며 새의 육체는 시편 11편 1절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전파되는 곳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물고기의 육체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비유한 바벨론의 교훈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비유하셨죠. 또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이 바벨론의 귀신의 영과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게 된다고 하셨으므로 이는 영적 바벨론으로 비유한 외식과 불법한 다른 복음 안에서 크고 많은 씨가 되어 믿고 있던 자들이 네가 5장 2절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양들의 구유에서 단신으로 탄생하셨기에 겨자씨처럼 작지만
결국은 나무처럼 장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안식을 얻게 될 일을 나무 그늘에 깃들이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영적 겨자나무의 가지가 되었던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의로운 세대의 마지막 때가 임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린다는 예언대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늘에 속하였던 사도들과 그 복음이 단절되게 되는 일이 마치 찬바람에 겨자나무가 마르게 된 것과 같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영적 겨울과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는 때가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서리라고 하셨죠. 이런 환난의 날이 닥치면 도망할 수도 없다는 예언이 세상에서 성취되기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사도들의 복음을 변기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만국이라고 칭하신 사도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 복음이 단절되게 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용의 권세를 가졌고 그 가운데서 교역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개혁하여 세워진 기독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짐승의 권세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영적 짐승과 같은 인간들에게 겨자나무의 줄기와 잎사귀가 마른 것으로 비유한 사도들의 증거를 외식과 불법한 영적 양식으로 공급해 주지만 진리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로 기록한 말씀들의 비밀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세상에 또다시 스가랴 10장 1절 영적 봄비 곧 이른 비가 내린다는 증거이며 이는 엘리야의 신명으로 온 세례 요한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롭게 시작이 되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싹이 나는 여름이 오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신 예수께서 인자로 임하여 겨자씨로 비유한 진리의 말씀으로 전파하시는 것이지요. 그의 강림하시는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고 그때의 복음을 우리 감람원에서 베푸시고 이를 듣고 믿는 우리들이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많은 제자들이 돌아와 충성되게 행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나타내시고 그의 가지가 된 제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저 그리스도를 쫓는 세상의 교회는 큰 씨앗과 나무 등으로 비유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예수께서는 작은 겨자씨로 비유한 천국의 복음으로 제자들을 모으시고 결국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공중에 새로 비유한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가운데서 안식을 얻게 하여 사도시대와 동일한 행사를 나타내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천국을 향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다 얻고 싶으시죠? 아멘. 네. 그 지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얻으셔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공간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있는 것이 어느 곳에 공간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우주 시대가 돼가지고 우주도 정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 있으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고 구해도 그 공간은 이 세상에 공간의 천국은 없어요. 성경의 증거는 그 천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첫 번째 구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이고 하늘이 천국 맞죠? 예.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자 중에 빌립이 나는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빌립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야.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따로 보이라고 하느냐. 내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아버지와 나는 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계신 예수님의 육체가 천국이 맞겠죠? 그건 영적인 천국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거기가 천국이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깨닫는 제자들은 그분이 천국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바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땅에 속한 자로 비유를 하고 부활하셨을 때는 2층 하늘에 궁창에 속한 2층 천국으로 비유를 하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는 3층 낙원으로 비유를 해서 3단계 천국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몸이시잖아요. 근데 육체로 계실 때가 있었고 부활하실 때가 있었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에는 어떤 멀리 있는 공간에 낙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계셔서 거기로 올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올라갔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계속 해방하고 핍박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대적하고 있었으나 원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잘 믿고 우리 영혼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함께 있고 그 모든 약속이 우리로 인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육신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오늘날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상고했던 내용대로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계시는데 예수님 바깥에 계시면서 알려주는 그 교훈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안 믿는 제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은 자로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로 계시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의 뼈만 존재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고 그 일은 오늘날에도 온 세상 모든 교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천국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다 뼈만 존재하는 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령 속에 천국이 다 있게 하셨는데 뼈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살아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정확한 성경의 증거로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 세워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천국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안수를 해줘서 병을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세상에서 돈이 필요하면 예수님께 돈 좀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자식이 어디 시험을 보면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회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정이 잘 되게 하게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같은 이런 나라가 전쟁에 시달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 중에서 믿는 교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많은 교인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터인데 계속 전쟁은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 그 기도가 성취됨이 없어요. 그럼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는 예수님은 약속을 못 지키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죄악을 다 범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면 다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은 엄청난 큰 씨앗으로 비유한 그 말씀을 다 전파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도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한 분으로 나타나실까요? 많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의 그 교인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한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세상의 그 많은 시 중에서 그 말씀을 씨라고 비유를 했는데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씨를 여러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씨가 많은 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한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 겨자씨를 비유해서 지극히 작은 씨앗이로되 그 씨가 땅에 뿌려져서 싹이 나서 나물보다 더 커지면 나무가 돼서 그 나무 그늘에 공중의 새들까지 다 깃들이게 될 것이다. 이 비유의 말씀을 천국으로 확실한 증거로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한 분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그때 세상에 여러 많은 큰 씨앗보다 더 커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안식할 수 있게 하셨다는 증거를 이 메시지의 증거로 자세히 찾아서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은 바로 이제 영적 천지 창조의 과정을 이루신 것인데요. 영적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알려주셨느냐면은 천지 창조하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을 이제 바로 영적으로 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똑같이 이루어 가면서 그 씨앗이 바로 내가 곧 겨자씨만한 작은 씨로 와서 나무로 성장해 가지고 가증한 새로 비유한 이방인들까지 다 안식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셋째 날에 이제 천지 창조하던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일을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는 실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영적 천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하신 거고요. 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완전케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천하의 물이 뭐냐면 거기 6절서부터 보면,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는데, 둘째 날에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 놨을 때가 언제일까 하면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번역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 세상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세례 요한은 궁창 아랫물로 비유를 했고, 예수님은 궁창 윗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그랬는가, 상당히 이제 성경 안에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보아야만 자세하게 읽을 수 있는데, 궁창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에도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궁창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궁창에 대한 것을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모두 함께 우는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했는데요, 실제로 저 하늘한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 하늘한테 너 의를 비같이 내려라,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 하늘이여 의를 비같이 내릴지어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하는 이 일을 갖다가 하늘이여 의를 비같이 부어 내릴지어다, 이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선지자의 영으로 비같은 교훈을 주시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또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그랬어요. 궁창이,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 어디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 원래 부활이시죠. 원래 모든 율법이 완성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본체시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 구원하시기 오셔서 그 증거를 보이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과 그러니까 아들의 말씀으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비같이 부어내릴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땅이 돼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온돋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하는 모든 말씀을 비로도 비유를 했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씨앗으로 비유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씨앗이, 세상에 엄청난 큰 씨앗이 유대 나라에 다 천국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교훈이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외식적 교훈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됨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어느 목자가 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세상이 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로 미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처음으로 자세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지극히 작은 겨자씨로 비유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내실 증거를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증거를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천국,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으니까 천국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지구상에서 내가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전한다고 하는 목자들이 있을까요? 혹시 만나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이 전체가 다 성경에 합당치 아니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찾아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천지창조가 새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과정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영광의 날이 오늘날도 새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천지창조의 시작이 첫째 날에 와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첫째 날에 어느 쪽에 있느냐, 첫째 날에 밤에 속한 자의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첫째 날 밤, 빛이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효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나타난 밤에 달빛처럼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여러분들 안에 천지창조의 첫 번째 날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겨자씨만한 비유로, 겨자씨의 비유로 천국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교훈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거로 전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낮아진 자가 된 거예요. 네. 낮은 자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전해드린 이 모든 말씀이 단 비와 같은 교훈으로 내려져야 속에서 겨자씨가 싹을 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가 내리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엘리야의 때 과정, 엘리야가 와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왔는데 다시 기도를 해야 비가 내린다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때로 왔어요. 엘리야의 신명이 돼서 왔어요.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와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했는데,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이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십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의 때 과정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심령에 단비와 같은 교훈이 내려지게 되면, 속사람이 깨어나게 되면 겨자씨가 다시 싹을 내는 이런 영광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씨가 나타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시험을 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정확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많은 증거를 나타내시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에게는, 세례 요한의 때 속한 저에게는, 세례 요한의 때는 아무 표적이 없다는 말씀대로 아직까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표적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적은 없어요. 그러면 인자가 나타나시는 증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그 일이 바로 모든 성경을 전부 다 다시 완성시켜 가는 과정인데요. 이 일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날이 바로 셋째 날의 과정이, 둘째 날이 완성이 되고 또 셋째 날의 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 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셨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날이 영적 세 번째 날, 천지창조하는 세 번째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 그때 영적 셋째 날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씨가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것처럼 겨자씨가 어떤 씨고 밀씨가 어떤 씨고 또
과목이 어떻고 포도나무가 어떻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고 이런 모든 증거가 셋째 날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처럼 정확한 증거로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이 교훈을 겨자씨만한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아직 싹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온 세상 교회는 다 그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했다. 큰 나무가 됐다. 우리는 그 안에 다 안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모든 것이 사도들의 예언에 밤의 도적 같은 날이 임해서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날이 오게 된다. 하늘이 불에 타서 다 사라져 버리는 때가 온다. 천국이 없어져 버린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모든 증거들을 사도들이 예언한 대로 다 응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실제로 저 하늘이 다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날이 없었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 말세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 지구 다 망하고 하늘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안 옵니다. 예, 전혀 안 옵니다. 예, 그런 날이 만약 와버리면 하나님의 세상을 세워가지고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밭으로 비유하신 세상이 없어져 버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밭을 다 스스로 없애버리는 결과가 되잖아요. 농부가 스스로 밭을 다 없애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때를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천국을 세우실 때가 있으면 다시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우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세우는 때의 시작을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시작이 확실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 3장을 한번 보고 히브리 3장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떤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불살라서 죽어서 뼈만 남아있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분을 다시 깨우기 위한 일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한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속에 새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가장 정확한 증거로 성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래 그분이 나타나셔야만 우리 육체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천국이 성취가 되고 그 천국이 성취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하나님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던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런 영광의 날까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